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 선거를 합니다. 어떻게 후보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지만 또 여러 번 우리 당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신분의 변화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직분자 후보의 최소한의 기준을 주일 성수와 11조 헌금으로 정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공동체 안과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장로 후보는 이 두 가지 기준 외에도 목회 리더십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제일소망교회 정관에 보면 장로의 자격 7가지를 명시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의 동역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는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임직 후보에서 제외되신 분들 그리고 후보에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후보직을 내려놓으신 분들 중에도 우리 신앙과 성품이 좋고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몇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교회의 방향과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와 11조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목양하는 그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가문 사람들을 전부 초청하여 하나님의 성전 한 공간에서 극진히 대접하고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모든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한 장소, 특별히 고관들의 방 근처에 이 공간에서 접대를 시작합니다. 이 공간은 밀실이 아니라 사방이 공개된 방입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서 다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자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5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금하고 두 번째는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것, 농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지 않고 장막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한 250년 전으로 잡아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왕조였던 이 오므리 왕가를 모조리 죽입니다. 단지 왕조만 바꾼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의 모든 잔재를 청산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개혁의 과정에 예후와 함께 동참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나답. 자, 이 사람을 만나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이 진실하냐? 그렇다고 하니까 나와 손을 잡자. 노란색 글씨 보면 나와 손을 잡자. 나와 함께 개혁을 단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져온 왕조를 죽이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5가지 계명을 지침으로 주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술과 농사와 정착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동식 텐트를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 물들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건강이나 부나 성적인 유혹에 대항하여 땅에 정착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술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따라 주었을 때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그 집안 전체를 초대했고요. 그리고 고위층이 사용하는 공간 옆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술 권하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술을 따라주는데 분위기상 굉장한 압박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기준이 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유목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의 왕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250년 동안 조상이 명령한 내용을 지켜온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족 모두가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실 250년 전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상의 명령을 온 가족이 따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250년 전에 조상을 알고 계십니까? 몇 대조인가요? 한 10대조 되나요? 저도 제 250년 전에 조상의 성함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셨는지 저는 전혀 사실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또 너무 급변해서 부모의 생활 방식을 이 자녀 세대에서는 이게 참 고루한 것이고 현대 감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서 우리 부모가 살던 대로 우리 살지 않죠. 이렇게 전통보다는 새로운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려 250년 동안 그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5가지 계명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지금 레갑 후손들이 택한 삶의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지침을 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조상이 물려준 그 지침을 온 집안이 250년 동안 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행동 양식을 하라고 시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답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25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명령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부하고 순종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죽은 사람의 명령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명령도 250년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10대가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며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할 때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반면에 19절에 보면 땅의 풍요로움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안정감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단순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씨름했던 레갑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다른 신을 숭배했느냐, 왜 바알 신을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번성하고자 하는, 번영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하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알 신이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복된 미래는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실 우리 인생을 규정합니다. 좋은 대학과 많은 돈과 풍요로움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실제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전부 걸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통계나 수치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이나 군중은 진리에 취약합니다. 군중은 우리를 진리의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소비자로 만들어서 마치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돈에 취한 자로 살게 만듭니다. 권력에 취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만 악의 뿌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침입해 들어온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 죽음이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것이고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이웃들이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장례식장을 수십 번 갑니다. 입관식도 많이 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제가 장례를 인도했지만,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죽음을 목격했지만, 그런데 막상 저에게는 여전히 낯선 것이고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죽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덧 이 죽음이 차고 들어와서 이 죽음이 진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단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거기에서 신앙의 기준들을 세우고 세상의 조건과 구별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기적은 대중과 함께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이 원하는, 대중의 입맛에 골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그의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의 영적인 감각과 삶의 방식이 형성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자 했지만 자기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선교를 통해서 오늘 직분자를 선출할 텐데 우리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더 낮아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선의집사에서 여집사로 올라가고 여집사에서 권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훈련해야 될 것, 직분을 가졌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아프거나 어디 멀리 출장을 가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호흡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숨을 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과 밖에 가난한 자들을 함께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훈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신이라면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런 신을 뭐하러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씨름을 여러분들이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그 죄가 아예 만연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선한 지혜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뭐 요리 레시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취미 생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애들의 신앙이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결국에 말씀을 벗어나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판을 당하는 얘기가 예레미야 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졌는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딱 그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목동생각에도 썼는데 주인공 앨리스는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입니다. 하지만 50세. 여러분 50세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것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급격하게 치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앨리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병을 진단받으면 우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공부하고 쌓아왔던 치열하게 쌓아 올렸던 그 업적들, 그 지식들, 그 실력들, 축적된 정보와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씩 허물어져 갑니다.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강의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오늘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야 될지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화장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교수인데 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레시피를 잃어버려요. 뭘 넣어야 될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조깅을 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기가 어딘가 하고서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딸을 나중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셋째 딸이 연극을 하는데 연극이 끝나고 나서 자기 딸인데 그 연극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 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이 영화 속에 아주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앨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다양한 질병을 얻게 될 것이고 이미 얻었고요. 뇌의 기능, 심장의 기능, 간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권력을 많이 가진 것도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일일 것입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 때, 그 어디서도 내가 존재감이 없을 때, 어떤 일로 무시를 당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은 점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하셨죠? 얼마나 유행을 탔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룬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화살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온 것 같아요. 70년, 80년이 금방 훌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저 어제 주일 설교한 것 같은데 또 지금 주일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점점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몇 명이나 여러분들의 죽음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죽으면 몇 명이나 기억할까요? 죽었을 때 아무리 울어도 30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그래도 나를 기억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이 지나면 이 땅 가운데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50년 전의 조상,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그 무덤에 계신 분, 그냥 먼지로 지금 돌아가신 분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다 나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젖 먹이는 그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영화에서도 지금 모든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옛날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앨리스가 10대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랑 언니랑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던 그 기억들. 그러니까 급격하게 치매가 와서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지금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셋째 딸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러브라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만든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마지막에 남는 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훈련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 사랑의 기반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한 업적, 일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전통,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귀한 전통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목양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봉투에 담을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내 삶을 담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다 갈아 넣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했던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전통에 대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더욱더 훈련하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온라인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 이유는 다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를 다 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논리적으로 변명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이 형성이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 동시대 사람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